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누구였냐 여보게 되면은 바로 사르밧 가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르밧 가브도 있지만은 수넴 여인도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사에게. 이거는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부활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왜 가뭄이 왔느냐?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말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 얘기하면 비를 내릴 것인데, 오늘 그 17장 1절에 보니까 길앗 그 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아합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더 간절히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물어서 아무도 먹을 데 없으니까 이제 늘 이곳을 떠나서 거기에 그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빵을 보내주겠다. 까마귀가 와서 아침에 빵과 고기를 너에게 물어다 줄 것이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물도 거의 이제 말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그리 시내가에는 물이 좀 있으므로 그쪽으로 가서 네가 먹을 것을 없을지라도 내가 빵과 고기를 줄 테니까 그곳에 가라.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그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그리시가로 갑니다. 이것은 또 엘리야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찌 그 까마귀가 빵을 가져오게 되고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오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그리 시내가로 갔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 시내도 이제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거기에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어서 선지자로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너는 일어나가지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떨어지니까, 물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얘기하는 대로, 아는 대로 보게 되면 사르밧 가부는요, 지금 아이들,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지금 밖에 나와서 뭘 줍고 있습니까? 이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주워서 이제 가서 이제 남아있는 그 가루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 거하고,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구워 먹고 두 사람이 이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얘기하는데 뭐라 하는 건, 내가 물 좀 달라 이래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 조금 남아있는 그 물을 가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가 그 말을 두고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요. 그 남아있는 거. 그리고 가는 걸 또 갈 때 또 이 얘기 합니다. 그 빵을 구워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요 말씀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빵을 또 가져오너라. 근데 그 가부가 얘기하기를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가서 두 사람이 이제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없어. 그 굽고 주워버리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가서 또 너희들 그것을 구워 먹으라 하는 겁니다. 빵을 구워 먹으라고. 그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면은 없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 올 때까지, 다시 비 올 때까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전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제 아합하고 결투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고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과 대결해서 그들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 400명하고 85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저런 성경 결코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둘이서 먹으면 다 먹어지. 아무도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난 우리만 먹고 치우겠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우리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 합니까? 이렇게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마지막 먹을 양식을 갖다가 말씀대로 믿고 먼저 대접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에 뭐가 되느냐. 정말 그 펌프의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물을 저어 올릴 때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내려갔는데 그 밑에는 아주 생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우리가 조그마한 바가지에 물 한 번 넣어버리면은 그 생수가 그냥 펑펑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아까워가지고 내가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붓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밑에 있는 그 생수는 저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끌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마중물을 누구한테 대접한 겁니까? 엘리야에게 대접했는데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은 그 누구에 대접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3년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잠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로 풍성히 채워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런 사실로 인해서 그는 확고하게 믿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 그날만 먹고 치운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3년 동안 계속 음식이 마르지 않았다. 계속 먹을 수 있었다. 내가 조금 그분에게 양보해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정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도 살살 죽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때에 더구나 가부한테 가면 뭘 먹을 수 있겠는가? 엘리야로 생각한다면은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사실상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에 가서 그 마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되겠어요? 오늘 같으면 목사가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말이죠. 이제 가난해서 이제 완전히 근데 가서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 그 믿겠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란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꼭 바라는 그쪽으로만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 작은 물질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게 풍성한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 가부의 그 다락방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여기 이때는 이미 아들이 이제 죽을 아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사르밧 가부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까도 이제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같으면 아주 살기가 정말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했어요. 까마귀라는 게 꼭 무슨 까마귀 이렇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있었습니다. 국수만 끓여 먹고 이제 있었는데, 연탄도 한 두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고 신방은 해야 되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어두컴컴한데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그냥 연탄이 그냥 쌓여 있어요. 예? 그리고 쌀이 말입니다. 쌀은 구경도 못해서 그때요. 우리가 참 몇 개월 동안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쌀이 한 부대가 와 있어요. 요즘 같으면 대도 한 말. 옛날에 하면 대도 한 말이라는 거. 그 한 말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이거는 참 기적입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은 기적이랬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까마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꼭 그런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길이 열려질 때에, 정말 꽉 막혀 있는데 어떤 길이 탁 열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좀 그러면서 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은 인내 없이는 우리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살아난 사람이 또 이제는 병들어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원망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말이자, 우리하고 살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 응?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죄를 범해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자는 방에. 그 다락방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겠습니까? 또 자기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어요. 그 아이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비록 그 여인이 때로는 원망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살아서 그 엘리야에 안겨가지고 자기 품에 안겨줬을 때에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탄식하고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했겠는가. 그런 가운데 잠시 지나더니만은 그 아이가 살아났다. 자기 품에 안겼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이 아이가 살아난 같이 우리의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말이죠. 이 아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줬고 왜 이렇게 빨리 나를 데려갑니까? 이런 원망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무덤에서 수의를 그냥 두른 채 나옵니다. 두벅두벅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시켰습니다. 그거 다 풀어주라. 이런 놀라운 역사. 여기에 혼이 들어오면 다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은 여기 이 사람들이 몸은 같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우리는 그런 변화를 입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원한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면서 사망한 네가 어디를 이기는 게 어디에 있느냐?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있지만은 나는 부활했다.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7년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병도 있고 내가 그냥 직장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를 듣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무시하고 전도지를 거기서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에 문에다가 우리의 그 전도지를 찢어가지고 버렸더라고요. 버리면 또 거기서 버려요. 거기다 버려놨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꼽아놔야 됩니다. 요즘 문 안 열어주니까 꼽아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또 사람을 보내줍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실천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람이 있다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일 격주제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이제 격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